네,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닷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참된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하나님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겸손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교회는 참 아늑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이 엄청 추워요. 이게 칸막이가 있어서 바람을 다 한 번씩 더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걱정이 없는 게 석유난로가 있어가지고요. 걱정이 없어요. 네, 우리 아련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별미를 위하여 에서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더불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삭이나 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던 것에 대하여서 합당한 보응, 곧 속임을 당하고 축복을 빼앗기는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속이며 또한 신체적인 장애를 노려서 공략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받은 결과 첫 번째는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창세기 3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삭과 에서는 자신들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리브가의 죽음마저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결과를 또 약점에 대한 공격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둘째로 두려움과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을 에서는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에서를 피해서 무려 20년이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불어 친족인 라반을 속이는 문제로 인하여서도 또 다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2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도망만 다니는 야곱의 인생을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야곱의 삶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서 야복 강가에서 개인적인 축복을 받거든요. 그때에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도망도 끝나고 두려움도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야곱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을 속인 야곱은 라반에게서 속아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했으며 그 노동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법은 완전하거나 온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아니 법이 없어도 될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다스림이란 제목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요, 개인에게도 사용됩니다. 곧 나를 다스리다라는 단어도 사용되거든요. 곧 이 다스림이란 단어는 작게는 나에게, 또 크게는 국가에게, 또 작게는 사회와 단체와 가정에게도 허락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림이란 단어는요,
모든 부분에 다 통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 다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보통 리더와 보스라고 부르게 되죠. 한국말로 바꾸면 두목과 리더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도자. 그러네요. 네. 두목과 지도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스는요, 일반적으로 이 지도력, 곧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앞서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그치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잘라내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정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쫓아갑니다. 리더는, 곧 지도자는 보스와 달리 사람들을 다그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본다면 분명 보스, 곧 두목이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할 때에는 이 보스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낸 후에는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하여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스의 기질, 곧 두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비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질이 두목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두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삼국지의 동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리더, 곧 지도자들은요, 특정화시킬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느립니다. 목표를 정하여 가지만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오해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지도자, 곧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어주면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리더의 힘이 됩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힘이 돼요. 삼국지에서 이런 유형의 리더는 유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참된 리더는 이런 보스, 곧 두목과 지도자의 유형을 뛰어넘는 유형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이며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진짜 지도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자가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피조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과 비전, 곧 목표와 의미를 심어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이런 보스와 곧 두목과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다스림의 문제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는 자로 등장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요, 리브가는 끝까지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로 하여금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삭, 곧 무시당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왜 이토록 무시를 당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힘이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만약 힘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나이가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리브가에게 이토록 무시를 당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삭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인 리브가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리브가도 이삭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근거는 넘치고 넘칩니다. 제일 먼저 리브가는 자신이 임신 중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것을 이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비멜렉과의 문제에서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며 먼저 피하는 비겁함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사라, 곧 사레는요 리브가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실제 누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 누이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의 자유함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결과를 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특정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아내와 저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희 준선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물론 사랑하죠. 근데 저는 또 눈이 준선이보다 준이한테 먼저 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누가 눈에 먼저 띄느냐의 문제지 그 두 아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죠. 그러나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랑의 빈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정도가 족장의 축복을 누구가 받느냐라는 모습에서부터 아주 극렬하게 나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는요 이삭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서슴지 않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받은 약속,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요 공유했다면 과연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공유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이삭은 거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은 그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곧 그것이 공유되었다면 이삭도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공유하지 않고 이삭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무능력한 지도자의 다스림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오직 독선적인 판단으로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의 운상이 바로 이삭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그 결과 예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며 더 나아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시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 나갑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이 파탄난 관계성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46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또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의 말씀 이것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만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또다시 이삭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서가 45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족을 죽인 자는요 그 친족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도요 리브가의 본심은 야곱의 죽음을 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본심은 야곱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야곱의 결혼의 문제를 들어서 이삭에게 제시하고 야곱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삭이 야곱이 자신을 속인 문제가 바로 리브가에 의해서 리브가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요 이삭이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삭은요 무능력한 지도자, 무능력한 그런 대표성을 띈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가정에서의 대표성을 띈 사람은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도를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죠. 더불어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부면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몸이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내 회사 생활에도 적용되고 내 모든 상황들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작은 교회로 부름받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항상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강력히 강조하거든요. 무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보다 먼저 남편이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선 1에서 6절까지는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할 것을 말하지만 아내들에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아요.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절은요 단서를 줍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단서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사랑의 관계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내를 더 사랑할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바울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누가 더 위냐라는 이 논쟁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더로 세워진, 곧 지도자로 세워진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부터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에게서부터 취하여 여자를 만든 이유가 남자의 돈은 배필로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여자를 아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안에 속하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녀관계, 곧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먼저 권속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먼저 챙기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줬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주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사랑을 줬을 때 부하 직원의 반응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는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삭을 존중했다면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리브가가 다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떠나보낼 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바다나라 곧 하란 땅으로 가서 백비를 찾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비교되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2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같이 읽고 다음에 또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자손에게 자손에게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취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예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만나지 말아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등장이 창세기 17장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죠?
아담에게서부터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야기가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라는 뜻은 그들을 지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깨지잖아요. 관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호하는 것,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우리가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이제 이삭이요 아브라함을 장자로서 인정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에서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나안 여인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이걸 본 이삭은 어땠을까요? 더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온 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뺏긴 이가 누구죠? 에서잖아요. 둘 다 장자권을 뺏긴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삭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삭의 요구는 뭐였냐면 너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안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친족들과 결혼하기를 원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에서도 동일하게 밧단 아람으로 갔어야죠. 안 가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리더, 곧 영적인 지도자, 참된 다스림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참된 다스림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란 게 진짜 제일 어렵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이 남녀와 만나면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3년 정도가 유효기간이라고 해요. 남녀가 사랑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이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다스림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둡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참된 다스림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이면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방종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요. 더 철저하게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고 있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만 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분명히 주신 거죠.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은 뭐든지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품어주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미를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참된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요,
내가 그를 품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정말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끌어안으려고만 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로 가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쫄지 말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어지고 참된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처럼 남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권사님이 영적 지도자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 오시면 훈계하셔야죠. 내가 오늘 머리털을 다 뽑겠다라는 하는 마음이 있어도 훈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러나 더 먼저는 참된 사랑이 기반입니다. 품어주셔야 되고 기다려주셔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지도력은, 우리의 다스림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정말 참된 지도자, 참된 다스림이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